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오늘도 온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개인과 가정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첩본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배케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보좌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함께 서신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우리 마음속에 온전하게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1장이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도록 그 복과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의 삶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 속에서 삶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복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자로 복 주셔서 인간만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는데 인간만 하늘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 물속에 있는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셔서 사람이 온 땅을 차지하고 지금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속에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모든 것을 임으로 먹게 하셨죠.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허용해 주셨습니다.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의 동산이죠. 장차 우리가 들어갈 나라의 그런 상징과도 같은 것이 에덴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 우리가 영원한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바로 이 땅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살게 했는데 보이지 않는 악한 영 마귀가 있죠. 하나님도 계시지만 마귀가 있어요. 그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그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속임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결국은 인간은 마귀의 손 아래 놓여지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 속에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문제가 들이닥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고요. 또
반대편에 서 있는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그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창세 전에도 복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확고하게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창세전부터 복을 주신 분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으로 복 주신 분이다 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그 복받을 중심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안 받아들여져요. 그러면 그 복을 받을 마음이 안 돼 있는 거야. 그게 내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아멘 하고 딱 받아들여,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그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거야. 하나님 나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것은 자녀의 복을 받을 자로 지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나는 어떤 존재냐? 자녀의 복을 받을 자다 라는 마음이 딱 느껴져야 돼요. 아,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하셨구나. 이 말씀이 기록돼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자녀의 복을 누릴 자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복 주시는 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으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아주 정상적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반대편의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를 속이고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복을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지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에덴 동산을 지어서 그곳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도록 하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었는데 그 실과를 만든 것도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믿으면 그것도 그렇게 보이는 거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보이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부정적인 부분이 어느 순간 딱 보여주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이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 자기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하는 그 믿음이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아주 확실하게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방 되는 건 아니에요. 아, 나를 보니까 나 심각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분도 혹시 있을 텐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없이 태어나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고요. 우리 3, 4대가 다 예수 믿고 그런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갖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세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를 딱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최소한 초등학교 뭐 이렇게 돼야만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 분이야. 나를 만드신 분이야. 나를 사랑하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 이런 믿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 세월이 많이 걸리죠. 대부분은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찌되었거나 모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얼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 그러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의 확고한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어떤 존재냐?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따먹을 때 뱀은 속이는 자였죠. 안 죽는다 그랬는데 다 죽고 있죠. 그리고 안 죽는다 그랬는데 그것을 마귀의 말을 철석같이 믿음으로 이 죽음이 왔지만 또 그것을 끝까지 철석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믿고 있고 죽을 때까지 또 마귀의 말을 철석같이 믿으면 안 죽는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 적용돼서 결국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영원히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돼서 영원한 죽음, 그것이 바로 지옥인데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멸하기 위해 만든 곳,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 죽는다는 그 말은 철저한 거짓말이죠. 철저한 거짓말. 그래서 끝까지 그걸 믿고 가는 사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안 믿어. 그러고 마귀의 말 안 죽는다고 해서 속았던 그 말과 같이 오늘날도 마귀의 말을 듣고 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누가 하는 소리일까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심각한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찌됐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냐, 마귀의 말을 듣는 편에 서고 있느냐에 따라서 갈라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속이는 자고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자죠. 인류 역사 속에서 악한 모든 일들의 배후에 누가 있냐? 마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고통, 그 부분들이 주어지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 남자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죠.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고. 그리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소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고,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는 이러한 자리에 나가게 될 거라고 얘기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저주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저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저주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꼭 병원에 갔어요. 내가 이 어떤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먹었는데, 그러면 병원의 의사가 진단을 내리죠. 당신은 이것을 먹었기 때문에 목구멍이 좀 붓게 되고 배가 심하게 아프게 되고 구토를 하게 되고 설사를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말하는 것은 의사가 저주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약을 먹은 결과가 그렇게 벌어질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약의 그 효능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기독교인 중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거라고.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그 여자의 후손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자신이세요. 자신이 우리의 문제를 짊어지고 대신 해결하고 죽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야. 그 말씀을 하실 때 자신이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전혀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알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의 어떤 허물을 들춰내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가 당할 이제 고통을 얘기해 주고 그 문제를 자신이 대신 해결해 주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에덴 동산에서 뱀의 소리를 듣고 범죄한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그 모습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고 그리고 그 뱀에게 물려서 죽게 되는 이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을 하나도 모르고 얘기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정말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모든 것을 이해한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그 해결책을 얘기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죄했을 때 인간이 범죄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 서 있다고요? 아담과 하와를 여전히 사랑하고 그를 구원하기로 원하는 중심으로 서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시간에 인간이 망하기를 원하고 끝까지 철저하게 망하기를 원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그건 바로 뱀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인 거죠.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이 범죄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인간을 공격하고 무너지게 하고 끝까지 괴롭히려고 하고 쫓아다니는 영적 존재, 그 마귀예요. 마귀.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 구약의 말씀들을 읽다 보면 의의 그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는 많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고 있지만요. 그 배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꼭 욥기서가 그 사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욥에게 큰 고난이 닥쳐오게 되는데 그 고난의 배후에는 사실은 마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하는 것이죠. 근데 마귀가 와서 참소하는 것입니다. 괜히 그러겠냐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늘로 지켜주시고 그의 재산으로 정말 천지에 가득하도록 만드셨으니까 그가 당연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지 않겠냐고. 그의 소유를 다 처벌하고. 그런 마귀의 참소 속에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 친구들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친구들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욥 자신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은 의인이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실상은 욥은
정말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하려고 노력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것을 놓치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욥은 하나님이 나를 왜 철저히 이렇게 대적하고 나를 분초마다 이렇게 괴롭히고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불의에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욥과 같이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나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욥기서야.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정말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욥과 같이 하나님을 날 대적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철저하게 속는 거야. 하나님은 창세전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셨고요. 창세 때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었고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도 본인이 대신 짊어지실 것을 약속하신 분이야. 그리고 끝끝내 그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대신 내어줄 만큼 우리를 철저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품고 있는 사랑이라고 믿고 있으면, 여러분이 진짜로 그렇게 믿으면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그 어떤 때에도 그렇다고 믿는 거야. 그렇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입에서 그렇게 고백이 되어져서 나오면 여러분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상황과 현실 이런 거에 파묻혀서 하나님이 날 대적하고 있다, 하나님 날 괴롭히고 있다, 하나님 봐 인류를 이렇게 망하게 만드셨잖아, 이스라엘을 이렇게 철저히 망하게 하시는 분이야 라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도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왜곡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는 어디로 사라져버린 거야. 까마득하게 잊혀져서 지금 딴 믿음이 자리 잡고 탁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 그게 탁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고 있는 거야. 봐, 이스라엘을 이렇게 철저하게 망하게 하셨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야. 진정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십자가에 대신 죽을 만큼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을 위한 죽음이라는 걸 알고 나서 자신이 알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만지면 만질수록, 잡으면 잡을수록 자기를 흔들어 놓는 거야. 그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표대를 정하고 달려간다고.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여러분, 그게 구약의 도표로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막인데요. 성막의 양의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을 만나고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떡상과 금촛대와 향단이 있는 그 성소 생활.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 마당만 밟고 돌아다니는 거야. 율법 가지고 만지작만지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얘기가 어디에 머물죠?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내가 벌을 안 받으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육에 속한 사람들. 그걸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영에 속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그 살과 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그 살과 피를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하는 분, 그 영에 속한 분들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정직해지고 올바르게 되고 그런 것도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완전하지 못해요. 다 연약해요. 나는 안 그렇다고. 대부분 안 그렇다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의 의로는 자기 자신을 볼 때 흠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욥과 같이 철저하게 자신을 지켜왔던 사람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존재라고 깨닫는 거죠. 나 죄인 중에 괴수야. 정말 평토장한 무덤 같은 존재.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인간은 어떠냐?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그 속에는 썩어 부패한 그런 것이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바울이 보는 인간과는 어떠냐? 바로 철저하게 썩어 있는 자야.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그게 자신이에요.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케 하셔야 완전해집니다. 완전해질 것 같지만 큰 착각이죠. 가다 보면 침도 뱉고 교통법규도 어기고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좋은 말만 하고 살아야 되는데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씀들 많이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러쿵저러쿵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게 아주 수시로 되어지고 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몸을 입고 그 속으로 들어갈 날이 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야.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왜 확증해 보여주셨을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우리도 서로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과 화답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끊임없이 되새김질해야 돼요. 그래서 떡상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살과 피, 십자가의 은혜를 늘 묵상하고 그것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그렇게 보게 돼 있죠. 꼭 부모님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믿는 자녀는요, 부모의 꾸지람을 들을 때, 아, 그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잘 되라고 이렇게 꾸지람을 하시지 라고 해석하고 있어. 그러면요, 하나님, 그 부모를 진짜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는 자녀의 마음이야. 근데 부모가 꾸짖으면 부모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다. 대부분 불효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효도를 안 하는 거죠. 부모를 거역하고 대적하고 심지어는 멸시하고 그러는 거죠. 부모님이 날 정말 사랑한다고 믿는 자녀라면요, 부모에게 효도하게 돼 있어요. 부모가 그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그래도 부모님은 날 사랑한다는 부분에 대한 믿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읽을 때 그 66권에서 우리는 마음이 와 요동을 하고 춤을 추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내 속에 가득하지 않아요?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은 어디서 나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으로 가득 차서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다고. 우리 속에 가득 뭐가 차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말씀이 가득 차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을 쭉 체크해 보면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율법의 말씀이 가득 들어있으면 여러분은 유대인들처럼 고백합니다.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도 정죄받고 의롭지 못하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서가면서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고 살아가는, 뭔가 자기를 철저하게 포장한 그런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같은 그런 모습을 자기도 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계속 묵상하고 그 은혜 속에 깊이 빠져 있는 그런 분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를 철저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얼마큼 사랑하세요? 자기 생명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야.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성탄절, 오늘 말씀 보면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하셨으니, 이게 역사적 사건이라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실제 존재했던 가이사, 이 황제 아구스도에 의해서,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서 호정령에 따라서 이루어진 실질적인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첩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되기 때문에 그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들이 수도 없이 많았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해 베들레헴이라는 거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수많은 다윗의 후손,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겠죠.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그런 다윗의 후손들이 가고 있는데, 그런 중에 요셉은 정혼을 해서 아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어져서 그곳으로 가고 있는데 남편이 있어요. 다음 겉으로 볼 때는 동정녀라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죠. 왜? 남편이 있으니까. 뻐젓이 남편이 있어요. 그냥 혼자 임신해가지고 마리아가 나귀를 타고 혼자 터덜터덜 가고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이 그 메시아가 올 사람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혹시라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뻐젓이 남편이 있어요. 그가 바로 요셉이에요. 잉태가 된 상태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동해 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비밀스럽게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악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대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오늘날도요, 진정한 복음이 전파되려고 하며 막는 자들이 많아요. 누가 막을까요? 영적인 세계의 마귀가 막고 방해하죠. 올바른 복음이 전파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마귀는.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누가 막을까요? 마귀의 사역자들인 그런 악한 자들이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막고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도 전파되는데 약간의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도 비밀스럽게 오시게 되는데, 그러나 그 언약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베들레헴에 대해서 유대의 고울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는 상고부터 계신 분, 태초부터 계신 분, 영원전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내게서 내게로 오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 메시아의 오심을 인류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셔서 우리로 확인케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야.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요셉이 정혼을 했는데 그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가만히 정리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거라고 알려줘서 그가 예수가 나기 전까지 동침치 않고 그 처녀의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처녀의 몸에 잉태가 되어진 상태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동해 가서 그곳에서 아기를 낳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라고 하는 그 예언 때문에 많은 여자들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처녀로 늙어가면서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난다고 돼 있으니까 처녀로 자기에게서 메시아가 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랬으니까 베들레헴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야. 전해 내려오는 얘기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날 수가 없죠.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어야 돼요. 족보에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족보는 남자의 계보를 타고 난다는 것을 계속해서 족보를 보면 족보는 다 남자의 계보예요. 남자의 계보. 근데 처녀들이 앉아가지고 자기에게서 메시아가 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네, 하나님은 요셉을 택해서 요셉을 통해서 가이사 아구스도의 그 황제의 호정령에 의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곳에서 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들이 성취된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읽을 때 좀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것은요, 성경이 많은 비밀들을 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비밀들을 인간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들을 확인할 때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언약의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발견하는 만큼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 만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걸 수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막 짜집기해서 풀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요, 올바른 믿음에 서지 못해요. 하나님이 많은 비밀들을 감춰놨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마귀의 그런 역사가 겹쳐서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죠. 말에 속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부터 거짓말을 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거짓말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도요,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낮춰서 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상을 입고 오는 그런 속에서도요, 철저하게 낮은 자리로 오는 거야. 이 이스라엘 나라 속에서 목축업을 하는 나라 속에서 목수의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주 천시 여기는 그런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직종의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벌지 못하는 거죠. 인정을 안 받는 사회니까요. 그런 속에서 가난한 그런 삶을 시작하신 거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고통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아픈 자리, 그런 자리에 서셔서 우리를 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자신을 낮춘 이유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처지와 형편이 어려우면 다른 사람이 그래 나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러죠. 네가 알면 뭘 알아 이렇게. 자기가 진짜 자기만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러는 거야. 근데 그들을 다 품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구간에 태어난다는 것, 여러분 그 성탄절 때에서 교회에서 마구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거, 그건 마구간이 아닙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 소를 키우고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 마구간이 어떤 자리인지 잘 알죠.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마구간, 개, 소, 돼지가 똥을 아무 데나, 그들이 뭐 변기에 가서 똥 싸고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똥을 싸죠. 오줌을 싸고. 그 똥 오줌이 가득한 곳이 마구간이에요. 그야말로 진짜 더럽기 한량없는 곳, 철저하게 더러운 곳, 그건 마구간이야. 인간으로 하면 인간의 화장실 같은 곳이 마구간이야. 오늘 말씀에 보면 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 왜 그랬을까요?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인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먼저 가서 다 차지한 거죠. 가서 묵을 곳이 없어요. 아기를 낳아야 되는 상황은 아주 정말 정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아기를 맞아줄 곳이 없어요. 오죽하면은 마구간을 내줬겠어요. 그냥 들판에서 낳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마구간을 내줬겠죠.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연약한 자리,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같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체휼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고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도요, 많은 형벌들이 있어요. 목만 툭 자르면 그냥 5분 안에 죽잖아요. 목 자르면은 10분씩 살아있고 그런 거 없어요. 목 매달아도 5분 안에 죽어요. 고통이 5분. 6시간 반의 그 긴 시간을 매달려서 온몸에 뼈 마디가 빠지는 그 소리와 그 아픔을 느끼면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가장 극악한 형을 받으신 거야. 그 어떤 영혼들의 죄라도 다 감당할 가장 극악한 형을 받으신 거야. 그 은혜와 사랑, 그분의 중심에 있는 그 은혜와 사랑, 그 그리스도와 십자가, 나름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 사랑을 깊이 되새김질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요,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은 율법으로 가득하다. 율법주의자인 거죠. 중심이 정말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여러분 입을 열면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입에서 흘러나오면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입을 열면 율법 끄집어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멀었어요.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깊어져서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율법 가지고 칼 들고 돌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입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 입에서 자동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로 가야 돼.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이 여러분 속에서 사랑이 저절로 나오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계속 파도처럼 부딪혀서 여러분의 마음의 벽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은혜 속에 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그 은혜 속에 하나님과 사랑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어느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게 여러분 마음속에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이 화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창세 전에도 창세 때에도 인간이 범죄했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고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셨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그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